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름을 나누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일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가득한 인생,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많은 또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또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 하나님의 다 축복이고 또 은혜지만은 놀라운 우리 삶에 빅 체인지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불붙이고 감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또한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농작물을 이렇게 추수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니에요. 지금 밭에 나가서 이렇게 곡식에 씨를 뿌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열매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한 해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 또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맞춰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원래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과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봉화의 그 집사님의 사과를 이렇게 나누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기후가 너무 이상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뜨겁고 마지막 또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수가 절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열어보면은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에게 매년 이렇게 사과를 보내주셔서 강단에 장식도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또 이렇게 열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몇 개 다큐를 봤어요. 몽골, 또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누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순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나무, 그 다음에 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동물의 뼈다귀,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러한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대대로 그런 가난과 무지와 어둠을 반복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그 위에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매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딱 답을 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히브리어로는 토다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요. 손을 크게 펼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가득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감사도 영적 능력 중에 가장 이게 큰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진 집사님 또 빠이소도 저렇게 한국어를 잘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미얀마 형제들 오늘 특성 드리는데 하나 들리는 단어 있죠. 제주도. 네, 그 감사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 감사 찬송을 드린 거고 또 우리 상규 너무 멋지네요. 그죠? 네, 오늘 감사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나 이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그런 강단이 되고 열려진 강단, 열려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찍부터 청년들도 이 앞에서 서서 우리 빠이소도 오늘 이렇게 뭐 우리가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오늘 처음 서는 날이에요. 그래 너무 잘했잖아요. 네, 박수 한번. 네, 우리 상교도 오늘 처음일 거예요. 우리 상교도 너무 박수 한번. 네, 우리 찐 집사님 귀한 날 지금 네, 박수. 네, 이게 감사가 보면은 이게 영적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얼만큼 있는가를 알아보는 능력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는 가득 담겼습니다 하면은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은혜가 별로 안 담겨 있으면 감사도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놀랍게 감사와 이 은혜가 같은 어원이에요. 또 헬라어로 보면 감사가 유카리스, 또 은혜는 카리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이 은혜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은 모든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때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소홀해지고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가 약해질 때 삶은 추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삶이 열매가 아닌 시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이런 감사절에도 그냥 분위기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감사에 집중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의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시원치 않으면요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에,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빅 체인지를 일으키는데, 그때부터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이 땅에서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늘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품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사로 늘 하나님께 보답할까? 왜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은 무수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92편에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의인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늘 신선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 인생을 살면은요 삶이 활기차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거부하고 살고 감사를 그냥 인색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은 29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참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눈이라는 것이 눈이 그냥 이렇게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또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런 축복들을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이뤄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 이 마음의 귀지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상규가 이제 3장씩 시작했다는데 다 도전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장을 읽을 때 뭐예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또 레마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보답은 뭐예요? 입 싹 닦는 거예요. 입 싹 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오늘 보답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닮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냥 거부하는 그런 배신의 삶을 일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늘 입을 싹 씻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를 연장하십니다. 광야를 연장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을. 그러니까 광야를 연장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런 감사를 거부하면은 여러분 특징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진 가시덤불과 온 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낙원이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원의 행복이 무너져요. 그리고 관계의 평화가 깨지고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초점을 잃어버려요.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은 초점이 명확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뭐냐면 초점을 잃어버리니까는 일단은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헬라어가 마타이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자꾸 헛된 것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꾸 생각해요. 무익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헬라어 원뜻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그늘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생각과 마음이 자꾸 그늘져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막 넘치면은 이게 마음과 생각이 맑아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 가지 죄의 카르텔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거기에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중심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는 죽어요. 근데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뭡니까? 고통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고통이 뭐냐면은 영이 둔감하고 영이 무기력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이게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가 사냐면 감각이 살아요.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감각으로 판단하고 감각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성숙의 표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가로막혀요.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우리 감사해야 우리 속 사람을 지켜냅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가 갖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고 바닥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그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헐벗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참 오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한번 와서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은혜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빌딩 가지고 오셨어요? 자동차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졸업장 갖고 오셨어요?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또 가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은혜로 주셨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했습니까? 내가 이뤘습니까? 그럼 그걸 꼭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우리가 참 베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베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베풀고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베풀고 베푸는 교회, 축복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월의 한 시골 교회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제가 그 책을 단숨에 읽었어요. 정말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그 시골 교회인데 그 베풀고 정말 살아있어요. 제가 한번 읽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저한테 말씀했어요. 제가 제목이랑 알려드릴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가 영월의 아주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는요, 지금도 보면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 주일날. 정말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니 누가 강원도까지 예배 드리러 몇 시간을 차 타고 영월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작은 시골 교회지만 베푸는 교회인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놔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작다고 사명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는 감사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작은 부분이라도 연합하여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퍼나르면 하나님이 퍼주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것을 믿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퍼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한국교회 집단의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 놓으셨어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기쁨과 감사가 참 큽니다. 네, 우리 교회도 또 흘려보낼 건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네, 이게 욥이 대단한 경지에 간 거예요. 보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는 42장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욥은 점점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감사는요 정말 표현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알면은 내 마음이 기뻐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노래를 열심히 배우고 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 반지를 사놓고 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태일 목사님과 오래전이에요.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평생토록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실천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정직한 감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그냥 그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목사님 감사한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되고 5만 원씩 감사한금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저 축복된 감사를 부어주시는데 진지하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에게도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감사를 매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처럼 이 특정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문제가 떠날 날이 없어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렇다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내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황폐함과 무수한 수풀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속삭임이 많아지면은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돼요.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 무수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감사의 여정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있고 없음, 나음과 모자람, 족함과 부족함,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은 낮음, 적음, 없음, 모자람,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덮는 능력이에요. 다 덮는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올 때마다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같이 느끼는 그런 공동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참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보려고 무척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주의를 함께 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교제를 많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다 나눠주고 매일 감사 노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노트를 써가면서 저에게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더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공장에서 막 짜증도 나고 그리고 그냥 막 못마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타다가 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삶으로 자기가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제 마음도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의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고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길러주세요. 자녀를 길러주세요. 가족을 길러주시고 나라도 길러주시고 하나님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일터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가정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나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